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 저는 수도원 공동체로부터 배워야 할 게 꽤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수도원 공동체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고립의 대안으로서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 생각해요. 이게 어떤 말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능력주의를 신봉하는 사회입니다. 경쟁을 내면화하고 살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내 책임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끝없이 내 능력과 내 책임으로 모든 게 귀속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는 더 큰 세계 속에 속했다는 느낌보다 치열하게 생존을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하는, 이게 내 삶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의 삶이 뭐냐면 고립됐어요. 연결이 끊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과 접촉하고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근본적인 외로움이라는 게 해결이 잘 안 돼요. 근데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귀속감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아, 내가 그 속에 가면 고향을 느낄 수 있어. 내가 그분들과 함께 만났을 때는 내 삶이 고립된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껴. 그 연결이 튼튼해지니까 내 삶이 든든해졌어. 앞으로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일은 고립감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 더 큰 세계 속에 내가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 이게 앞으로 교회가 지향해야 될 첫 번째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둘째는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 삶이 무의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아, 내가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데 내 삶이 이게 다야? 그런 생각. 그러다 보면은 허무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어야 하는 것은 나의 삶을 깊이 성찰하도록 해주는 것이어야 해요. 근데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라고 하는 걸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의미는 발생하는 거예요. 어떨 때 발생하냐면 내 삶에 의미가 있다고 느낄 때는 언제냐면 내가 욕망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을 때 내 삶이 의미 있다고 느껴요. 제가 좋아하는 아베 피에르라고 하는 신부님이 계신데, 프랑스인 신부님인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막 달려와가지고 아베에게 얘기해요. 큰일 났어요.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베가 막 달려갑니다. 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왜 그래요? 그래서 그가 얘기합니다. 나는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어릴 때부터 어떻게 어렵게 살았는지, 그리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어떻게 가정에 해체됐는지, 경제적으로 어떻게 무능력자가 되었는지, 삶에 어떤 희망도 없는 자기의 이야기를 다 하면서 자기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베가 얘기합니다. 듣고 보니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들겠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런데 기왕 죽기로 결심했으니 죽기 전에 내가 하는 일을 좀 도와주면 어때요?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집 없는 사람들에게 거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일이었어요. 그 사람이 아베의 청을 받아들여서 함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엠마우스라고 하는 운동인데요. 나중에 그 사람이 얘기해요. 그때 아베 신부님이 와가지고 이런저런 말로 나를 설득하려고 했다든지 돈 몇 푼을 지어줬다면 나는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게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자기를 살게 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존재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될 때이거든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선물이 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참 앞으로의 교회가 정말 이 살벌한 세상에서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편견과 분열이 넘치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다 살고 있는데 같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환대의 공간을 제공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내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느낄 때입니다. 어머니가 왜 고마워요? 어머니는요, 내가 어떤 일을 잘할 때도 나를 자랑스러워하지만 가장 못난 모습을 보일 때도 그 자식을 버리지 않아요. 그냥 수용해 주는 거예요. 구원의 체험도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구원의 경험이거든요. 교회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냐면 너는 마땅히 이런 모습이어야 해라고 요구하는 율법적 공동체가 아니라 일단은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느 날 마므레 상수리나무 옆에 있는 장막에서 이렇게 있는데 자기 앞에 낯선 사람 세 사람이 당도한 것을 봐요. 아브라함이 그들 앞에 가가지고 엎드려서 그들을 청합니다. 내가 가서 물도 떠오고 음식도 장만할 테니 손발을 좀 씻으시고 음식을 먹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떠나십시오. 그렇게 말하거든요. 저는 그 말이 정말 좋아요. 교회가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내 앞에 온 사람이 마음이 상쾌해져서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목회자로서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도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이 마음이 상쾌해져서 돌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 상쾌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때 경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편견과 분열과 적대감이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율법적으로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그답게 존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인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회는 끙끙 앓고 있는 세상을 치유해 주는 치유의 공간이어야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기후변화의 문제가 너무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이제 탄소 제로 운동 같은 거에 동참해야 되거든요. 환경 문제에 관심 가는 게 어떻게 신앙의 문제냐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고 보기에 좋았다 했던 세상을 다시금 회복하는 일이 우리의 과제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 아파하세요? 하나님의 그 마음 아픔을 헤아리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되돌려 놓기 위한 일에 동참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너무 과제 쪽에서만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에 숨겨두신 아름다움을 향유할 줄 아는 존재가 되는 데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눈뜬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경탄하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것 좀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렇게 말해서 사람들을 아름다움으로 초대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해야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이 아름다워지게 만들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